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도 잘 왔고요. 한 주 철학기도를 빠지니까 진짜 이 목회 할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지난 주에 미국 박헌성 목사님을 오시고 금토일 집회를 했는데 철학기도를 준비 안 하고 제가 안 서니까 진짜 이 목사가요 철학기도만 인도 안 해도 목회할 만하겠구나.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열정면 소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시간에 쪼들리고 바쁘게 산다는 것이죠. 목사가 강단에 올라온다고 막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더구나 제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절제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은 진짜 죽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애 낳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뚫방에다 신발 벗어놓고 가면서 내가 이 신발을 신을까 말까. 옛날에 그랬대요. 요즘은 산부인과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피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목사는 항상, 그런데 이제 설교 준비가 끝나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괜찮아. 식은땀이 나도 괜찮아요. 몸살이 나도 괜찮아요. 준비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쪼들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철학기도 강단도 준비할 때는 힘들게 준비했지만 올라올 때는 여러분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으쓱으쓱하지만 즐거움으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올라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몸살 나는 분도 저와 함께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예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주님 없이 걸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자,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이 필요한가? 첫째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육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영을 따라서 영성이 가득해야 된다고, 영성이 그런 의미에서 풍성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자,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어요. 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잘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봉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또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박수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 개척교회 시절에 막 혼자 김장 다 했다니까. 혼자 김장 다 하고 장화 신고 고무 이게 장갑 끼고 혼자 다 해놓고 그날 제가 전화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다음 날부터 목사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침을 그냥 뱉으면서 그냥 공격했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인격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온전한 인격을 구비한 사람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헌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함. 이 온전함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풍성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육성의 반대입니다. 육성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그냥 육신은 거만해요. 대우를 해주면 해줄수록.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수행하는 강인철 안수집사 또 우리 송종 안수집사 밥을 2럭을 먹어도 배가 안 쪄요. 살이 안 쪄요. 배가 안 나와요. 김종대장님 아무리 드셔도 배가 안 나와. 저런 분은 체질이. 근데 저는 우리 정원사님 조직 하시잖아요. 저는 밥 반 공기 이상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라면 먹어도 맛만 보지. 아이고 진짜 라면 맛있어 죽겠다니까 그냥. 근데 좀 먹었다 하면 배가 나는 거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그 말 내가 이해합니다.
이놈의 육신은요, 내 육신은 그래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 여러분 저는요 몸살이 오건 감기 오건 이게 상관없어. 먹는 건 또 오히려 몸살이 나면 오히려 식욕이 더 좋아. 나는 뭐 입맛, 우리 정원사는 입맛이 깔깔하고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냥 없어서 못 먹어. 그냥 똥도 적당하게 해가지고 하면 된장이라고 하면 저는 먹어보라 그냥.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무튼 간에 이놈의 욕심은 말이죠, 참 자꾸 대접해주면 대접해줄수록 거만하게 되어 있어, 세상의 쾌락을.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거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욕구를 따라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뭐요? 영적인 성품,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성향과 욕구가 풍성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청결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온전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숙한 것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숙함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까지란 말이죠. 무엇으로 충만함에 이르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함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함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 예수님이 취향하는 세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충만함을 본받고 그의 성숙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우리 신앙이 흔들려 시험이 들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된대요. 어린아이. 그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의 풍조, 이념의 논리에 종이 되어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나는 지도자들까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는가,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거든요. 정말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못 산다는 사실을 알아. 그러나
신앙이 어리면 그걸 알면서도 금방 잊어먹어, 까먹어요. 유혹에 빠져,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요. 우리 속에 영성 말고도 육성이 발달해가지고 무슨 소리 딱 들어버리면 거기에 딱 그냥,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금방 무슨 소리에 넘어가, 금방 귀가 얇아가지고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아. 그래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금방 신앙이 박살나버려.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해놓고 내가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내가 교회를 떠나느니 안 따르니,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라 그래, 내가 사명을 던져버리고 내가 막 사명을 발로 차버리니, 어떤 데는 가만히 있는데도요 마귀가 갔다가 소곤소곤하고 음성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확신인 것처럼요. 이게 육성이 발달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모해도.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이 마음밭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그 영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과 마귀의 유혹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보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은혜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시험에 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의지, 마음밭, 이게 뭐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성이 풍성해야 돼요. 영성이 풍성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기의 신앙은요, 처음에는 좀 이분법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이분법적인 신앙. 그래, 이분법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과 육의 세계, 선과 악의 세계, 하나님과 마귀의 세계를 분명하게 규정짓고 내 스스로 계명을 정하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술, 담배를 못 끊는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끊어야 돼요. 주일 성수, 이건 거의 율법화돼야 돼요. 주일은 죽어도 내가 지킨다. 우상 섬기는 거, 여러분 절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석주 안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기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우리 하석주 안수 집사님은 믿자마자 어느 구단과 계약을 할 때 나는 절대로 고사 안 지냅니다. 고사 안 지내는 걸 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 소목사 경우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자마자 나는 제사상에 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회 안 다닐 때 스님이 시주로 하면 그냥 쌀을 바가지로 퍼줬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로 안 했어요. 절대로 안 했어요. 길거리에 창녀를 만날 때 여러분, 아이 내가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얼만데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말 걸다가 여러분 착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외골수였고 극단적이어서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났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러한 사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아주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고 순결한 신앙으로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고, 그런 애골수 신앙이 없었다면 당장 나는 부모님하고 타협을 했고 차차 내일 내년 그러다가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나중에 늦가기로 신학교를 갔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육체의 정욕에 들끓는 청년 시절에 아니 어쩔 수 없이 광주 공영터미널 제가 고향에 왔다 갔다 전도를 다니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다가가서 제가 전도를 한다고 어설피 했다가 그 정욕이 들끓던 시절에 내가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넘어져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때 나이기 때문에 난 그때는 내가 최선의 상황이고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바라보자마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어린 시절에 같이 뭐 중국집에서 그 고기도 잘 드시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그런데 옆에서 먹으면 내가 속으로 있어. 타는 몰라가라. 그리고 밥 안 먹고 와버렸어.
지금은 그러면 아니죠.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요. 이 방송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빨리 성숙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대부분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나같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을 거요. 내가 여려 저는 썽썽하고 건강한 여자하고 제가 결혼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좋은 마음씨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권사님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딸하고 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회식하는 과정에서 김 과장이 한 잔 권하고 이 과장이 한 잔 전하고 또 이 부장이 한 잔 권하고 그래서 한 잔이 두 잔이 석 잔이 넉 잔이 되어서 만취가 되어가지고 2차 3차를 가서 별 주태를 다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끊을 건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규정할 것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커트할 때 확실히 커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리할 때는 확실하게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끊을 걸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처럼 너 시험을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의의 위로를 빌라. 이렇게 신앙에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생각만을 하고 극단적인 말과 행동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안 돼요.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닌데도 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진영, 자신의 논리, 뭐 자신의 이념, 자신의 신념에 자기가 갇히면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누구와도 타협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데 누구 뭐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냥. 물론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본질적인 것은. 근데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 극단적인 고집이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죠. 옛날에 찰스 스웰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짜 막 수천만 부 팔렸을 거예요. 저 책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냥 저절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린 시절에 이분법적이고 흑백 논리의 신앙을 계속 붙잡으면 우리는 극단에 빠집니다. 극단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외골수 신앙을 갖게 돼요. 외골수 신앙.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3년 동안 공생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보자고.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친구가 되었느냐? 세리와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당시 세리와 장녀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세리와 상종도 안 하고, 특별히 창녀와 어울렸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종한 적이 없고 절대로 상담조차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고한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제 어린 시절의 시장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요, 어쨌든 간에 길거리에 아가씨가 잘해줄게 놀다 가세요, 그랬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심지어는 진짜 입으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르죠. 그들은 고고한 척 하려고 했지만 저는 정욕이 불같은 상황이었어요. 젊음의 정욕이 끌어오를 때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면서까지 제가 피해야 내가 넘어지지 않고 저의 영혼의 순결과 육체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유혹, 모든 걸 다 초월하신 분이야. 세리와 창녀도 품을 수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마시는 게 뭐예요? 이게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즙만 먹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재주로 포도즙을 그렇게 몇 달을 보관합니까? 다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와인, 알코올이 있는 와인을 드셨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유대 랍비들에게도 내가 다 물어봤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로서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게 개혁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혁명 중에 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리 죄인들과 놀아주며 먹고 마셨어요. 그것도 포도즙이 아니라 이 야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인은 포도즙이란 말도 있고 포도주란 말이 있어요. 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3일 이상 되면 포도즙은 부패합니다. 이스라엘의 더운 나이에,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제 포도 와인으로 이제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그걸 바로 야인이지만 와인이라고, 포도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어요. 물론 이 말에 예수님께서 세리야, 니들 잘한다, 그래 창녀야, 너희들도 계속 창녀처럼 살아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세리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창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현실, 그걸 우리 주님은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알고 삶의 고뇌를 함께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체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삶을 정리해서 삭개오를 봐요.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통으로 만나지 않고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영혼의 혁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요? 7마귀 7귀신이 들렸던 여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주었던 놀라운 여자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 향유로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여러분, 장녀가 몸을 팔며 이런 그 뭐랍니까, 유흥업소에서 우리로 말하면 일했던 그 학자들은 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거의 다 일치하게 동의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그렇게 변신을 하고 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요.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어느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참된 것을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나 그것마저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정의를 행하든지 선악을 구분하든지 옳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라.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는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서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남을 정죄하며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동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저희 교단 총회 때 저희 교단이 WEA, 저도 아주 깊은 연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략은 알죠. 근데 우리 김용기 안수 집사님은 그런데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대. 보니까 참 요즘 참 놀라울 일입니다. 평신도가.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을 나한테 갖다 줄쳐놓은 걸 주더라고. 아이 참, 난 그런 거 그렇게 크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파악을 더 했는데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데 이 WEA와 교류를 금지하자, 교류를 단절하자, 이런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WEA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 단체는 처음에는 아주 동기가 순수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동기가 조금 혼탁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도 가입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WEA와 교류를 금지하자는 헌의가 올라오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나는 그분들 말씀 100번 지지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대들이 동의를 못 해줘서 표결 처리를 한 결과 교류를 단절하자는 이러한 뭐라 할까요? 헌의는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자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진짜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학의 순수성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지켜야 돼요. WEA로부터 우리가 단절하자. 사실 우리 교단이 거기에 소속하지는 않았어요. 학자들이 교류하면서 글을 쓰고 연구하고 사역적 동맹을 맺긴 했지만 우리가 언제 가입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헌의를 하신 분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자. 그분들의 신앙도 위대하지요. 그분들의 신앙도 위대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총대들의 다수의 의견들은 그래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일을 하고 우리의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되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앞으로 총회를 섬길 때 좀 분별한 분별력을 하려고 또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리도 품으셨고 창녀도 품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극단적으로만 가지 말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퓨리티, 이 순수성과 유니티, 연합성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포용주의, 다원주의로 가게 되고요, 또 너무 퓨리티만 강조하다 보면 분리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퓨리티, 순수성을 지키되, 옛날에는 말이요, 스님을 보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을 보고 단절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순수성, 또 우리 개혁신학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저는 그래요, 뭐 어느 교단과 교리 금지하자, 또 다른 교단과 금지하자, 저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교단에도 우리 개혁신학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거룩하고 참된 삶을 통하여 더 자유주의로 가지 말고 복음주의로 올 수 있도록 이 장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또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캐퍼시티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와인 마시다가, 야, 나도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나도 같이 한번 돈 벌 수 없어?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죠. 창녀들 오고 와인을 마시고 그냥 그렇다가 말이요, 예수님이 젓가락을 들으며 홍도야 울지 마라, 여기 오빠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이미 초월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7막이 들렸던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까지 이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기고 덮을 수가 있고 모든 걸 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저런 남의 교단하고 저 다른 어떤 좀 이상한 교단하고 교류를 가지고 내가 물들고 내가 유혹을 받고 내 신학이 흔들린다면 단절해야죠. 당연히 단절해야 돼. 이성 교수님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들의 약점도 알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 그러나 나는 죽어도 개혁신학, 보수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저들을 감화시키고 저들을 오히려 개혁신학 성경적 가치 안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동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포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도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덮을 수 있는 포용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꼬꾸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돕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돕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성자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세요. 예수님을 푯대로 삼았지 어느 한 번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부족하지. 그러나 우리의 푯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스님이 쓴 책이에요. 한 스님이 용산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9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쁘장한 장녀 아가씨가 다가와서 스님 잘해줄게 놀다 가세요. 스님도 가슴이 덜컹거려 이렇게 대답했대요. 지금은 안 되고 내가 돌을 더 닦은 후에 내가 찾아올게. 나 여러분요, 종교는 달라도 나 그분의 그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야. 이분의 이 스님의 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말로가 안 좋아서 내가 불명예스러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요. 어쨌든 그 글귀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영화를 보고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오는데 마지막 프로에 나와라. 마지막 프로를 보고 나오는데 그 광주 금남로 오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어떤 여자가 와서 저한테 껌을 땡 대시면서 뭐 총각 뭐 잘해줄게 놀다가 그래서 나는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또 무슨 뭘 잘해주냐고 또 물어봤어. 아이 참. 그랬더니 이리 좀 와보라고 해서 손을 잡고 가서 골목으로 갔더니 이런 얌전 떨지 말고 잘해줄게 돌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가까이 봤더니 와 이거는 일반 아가씨가 아니요 직감적으로 동물적 본능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깨를 잡고 제가 그냥 주의야 샷하나 올라가라 팍 미끄럽더니 저만큼 2, 3m 가서 머리가 호박이 깨져갖고 이런 십장생철한 뭔 새끼 하면서 막 아이고 그냥 이런 수박 씨발람 먹은 놈의 새끼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한 번도 안 쉬고 광주 사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임동에 있는 방직 일심방직이라고 했어요. 거기 철도까지 한 번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그 뒤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더라도 저와 마주치면은 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없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이 많이 성숙하고 그런 정도의 유혹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 거 여러분 다 시시한 거죠. 오히려 그분들 마주쳐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손잡고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인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런 여자들이라고 다를 뭐가 있어요. 손잡고 기도해주면 눈물 흘리고 쭉쭉 회개하겠죠. 제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요. 딴 데 아무나 가지 말고 옛날에 내 유혹을 받았던 그 골목을 걷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혼자 갈 수도 있는데 혼자 가면 또 덕이 안 돼. 서광석이 뭐 그런 골목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송정호랑 가도 남자끼리 가면 또 그것도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울산에서 총회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라고 롯데 호텔에서 자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 뒷골목에 저 모텔에서 이제 그 몇만 원짜리에서 주무신데 내가 한번 들렸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소왕석 목사 왜 이 거리를 다녀서 내가 노예 목사님들 인사하고 온다고. 이게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을 꼬셨습니다. 제발 나랑 같이 광주 가서 그 거리 좀 한번 걸어보자. 대한민국에 자기 마누라 데리고 안 되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덕이 뭐 되고 안 될 것도 없어요.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봉투에다가 50만 원, 100만 원 여러 장을 제가 준비하고요. 만나면 기도해주고 진짜 전도하려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여자분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투를 가져왔다고 대신 받아달라고 내 마음이 그리야 좀 후련할 것 같다고.
나 혼자 순수해가지고 영화 대본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나 분명히 택시기사한테 들었거든요. 거기 맷집 있다고. 그날따라 골목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초저녁에 갔어야 되는데 좀 늦게가 도착을 했어요. 그날따라 3월인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붑니까? 집사람이 덜덜 떨지만 미안하다고 한 바퀴 더 돌자고. 2바퀴 3바퀴를 돌다가 집사람이 그만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콧물이 질질 나면서.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누르기도 하시고 포용하기도 하시며 그런 위대한 영성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야, 인간으로 오셨지만 진짜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시험은 받으시되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성과 인격, 이 영성을 나는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 주여,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돈 봉투 가져가는 거 하나도 못 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돈 전력을 하고, 내가 여러분 목사이지만 얼마나 순수시대를 꿈꾸는 김종자는 그렇죠. 예. 참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그래서 풍성한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